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다 같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내게 싸우려 하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영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안에서 소망과 또 주님의 주실 영원한 날에 그 위에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오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말씀의 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뜻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또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의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픔과 모든 질고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온전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성교에 쓰임받은 주님의 거룩한 복된 재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돌보시고 주여 속히 이 모든 일들 아버지의 자비가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겨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12월 3일 대학 성능력 시험을 준비 중인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자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주님은 영적삼에 승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므로 영광 돌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시는 성전 순례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국 134편까지가 120편에서 34편까지가 성전 순례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절기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고
또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하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오늘 이 시편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 순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시면은 표제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해서 계속 20장에서부터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이것은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과거의 시인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지금 자신이 처한 악한 세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갈망과 또 그 간구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환난의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날, 또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가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겠죠. 또 자기들만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모으고 또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 이렇게 지금 확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게 되고 또 잠복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만 하고 한숨을 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이럴수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환난의 때는 기도의 때고 환난의 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고 환난의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기고 나아가면 또 앞을 살아가는 데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런 기도의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을 회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서는 악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5절 7절에는 화평을 미워하는 그 악한 세태와 그 속에서도 화평을 구하는 시인의 열망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탄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을 깨는 게 있습니다. 평강을 깨는 게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불안을 가져오고 우리 고통 가지고 어둠을 가져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그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화평이라고도 하고, 또 평화라고도 하고, 또 평강이라고도 하고, 그 평안,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화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화평을 깨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은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회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요. 그래서 이 화평을 깨는 자들, 이 화평을 깨는 자들은 그 거짓된 입술과 남을 속이는 혀 이런 것들로 악한 모의를 꾸미고 또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자꾸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악한 것을 모사하고 또 비방하고 꾸미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하고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는 사람들은 화평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화평을 원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싸우려고 하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화평을 깨는 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가지고서 비방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쌍꾼이라고. 쌍꾼. 꼭 싸마기를 좋아합니다. 꼭 그분만 가면은 그 사람만 있으면 꼭 뭔가 긴장이 되고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오고 그래서 그냥 붙으면은 모든 말들이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밖에 나가서 보면 계속 이렇게 분쟁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싫어해요. 뭔가 싸우기를 원하고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자꾸 그들을 덤벼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화평을 깨는 자들은 오늘 이 사절의 말씀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오래 간직하는 그러한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그 힘을 가지고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는 자들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은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꺼지지 않는 이 로뎀나무 숯불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깨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고 평강하고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는 이 거짓과 불의를 싫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우리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또한 악을 미워하고 갈등과 분쟁을 우리는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화목을 이루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헐기 오셨고 갈등과 분쟁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갈등을 가져오고 내 말이 분쟁을 가져오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져오고 여러분 그러한 자꾸 긴장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화목해지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러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살아남이 있고 모든 것들이 갈등과 분쟁이 봉합되고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쓴먹쓴먹 남이 어쨌든 말든 나는 내 속에 있는 거 내뱉으면 끝이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것을 내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이 공동체와 우리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상대방에 있어서 정말 평안을 줄 수 있고 여러분 거기에 기쁨을 줄 수 있고 함께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성숙된 그 생각과 입술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을 가지고 분쟁을 가져오고 뭐 남이 어떻든 간에 내 거 속에 있는 거 끌어내서 던져놨으니 나야 뭐 속이 후련하니 좋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 모아놓고 묻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풀어놓기 전에 하나님께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이고, 그러한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지금 120편, 150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 새벽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 119편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과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시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가 입으로만 읽고 머릿속에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10년 동안이 뭡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 10년 동안 억울함을 당하고, 또 왕이 돼서는 그 자식에게, 믿었던 자식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참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그 마음에 독을 품고 악을 품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갔습니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주님께는 다 털어놓으세요. 그것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탄할 수도 있고 뭐 저주도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나 그래서 어디로 쏟아놓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 어떤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주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주의 성령께 맡기시고 항상 복된 입술,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내뱉어봐야 그거 가지고서 그랬냐고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참 지혜로운 것은 그것을 다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참으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갚아주실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자꾸 공격해오고 달려들고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 어디에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어요. 어디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 달려들지라도 나는 주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주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서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과 오직 은혜와 오직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처음에 신혼부부들 많이 사랑해서 만나지만 나중에는요, 나중도 아니죠. 한 3년 살다 보면은 허니문이 끝나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계속 싸워요. 그래서 신혼 때는 많이 싸우죠. 하다 이제 뭐 40대 가고 50대 가면 싸움이 잦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인정해 줄 때에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싸워서 바꿀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도 수십 년 살면서 그렇게 싸워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환경과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사람은 쉽게 바뀌기가 참 어렵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잘 없어요. 내 자신도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 성령의 능력,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전도할 씨 뿌리고 우리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을 감동하셔서 또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언어가 성숙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풍요롭고 따뜻하고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까? 또 화평을 깨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화해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들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털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입술은 복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오늘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하나님 로뎀날 숯불 같은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강력하신 사랑과 공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께만 부르짖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평강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